교만과 겸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솔로몬이 전에도 후에도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었다고 말하는 솔로몬이 기록된 말씀 잠언서입니다. 오늘은 한 절만 딱 우리가 읽었지만 이 한 절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고 증거합니다. 근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자와 자의 소행과 자기 이런 자는 소욕만 구하고 남의 의사는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욕심과 교만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고한 망대가 된다 그랬습니다. 교만과 겸손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잘난 체하고 자기가 뽐내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거만하면서 우리 세상 말로 주제 넘고 자부심만이 자기 만족만을 느끼는 자 같은 행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태도나 여러 가지 자기 중심인지를 중심에서 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장차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우리가 읽었던 18절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2절 말씀에도 교만이 오면은 욕도 온다고 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언제나 낮추십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한 달란트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줬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들은 열심히 가서 그거를 갑절을 남겨와서 두었을 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문화를 그 사람은 가서 싸가지고 가득 수건에 싸서 땅에 묻혀 놨다가 다시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마태복음 55장 24절에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음이로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는 주인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달란트 주고
그것을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모든 열매를 맺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자의 어떤 것, 사람 앞에서 정당히 주인의 말씀을 들고 살지 않는 대표적인 이 인물은 사람 앞에서 보면 정당한 것 같아요. 정확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은 이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은 자기 중심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뜨거워지지 않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지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는 자의 고백은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9절 말씀 보면은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큰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을 하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큰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근데 여기는 분명히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싫다, 하기 싫다, 가지 않겠다 해놓고 그 위에 뉘쳤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내가 이렇게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구나. 뉘치고 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뒤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아멘 예 해놓고 안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믿는 자가 아니고 고백한 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믿습니다. 겸손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와 인내 이 두 가지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추기보다는 못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온유하고 정결한 태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에스겔 2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그렇습니다. 먹으라는 말은 밥이 아니라 밥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밥을 음식을 먹으면 몸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항상 뭡니까? 배가 고파요. 허기가 진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됐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하늘에 어떤 내려온 떡으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은 오늘 에스겔 3장 1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 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먹으라. 그리고 가서 구하라 전하라.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먹고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올바른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은 다음에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모든 것 속에 소화를 잘하고 그거를 잘하는 건강한 것으로 전달한 자가 됐어요. 오늘 3절 말씀에서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 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랬어요. 내 창자에 채우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술병 갖고 오지 마세요. 술병 갖고 오시면 안 돼. 네, 얼른 좀
나이가 안 드시고 오는 것도 좋은데 술병을 먹으면 안 되지. 앞으로 당기세요.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꿀 같더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약속 안에서 우리는 그 꿀 같더라는 말을 먹으면 평강을 영원히 누린다. 오늘 10절 말씀은 내게 이르리인지야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을 너희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며 또 귀로 듣고 전하라. 마음으로 받은 것을 듣고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라요.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깨우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우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먹고 나아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 말이야. 대언자로 그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고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존귀한 앞잡이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우리가 2절 사람이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삼재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들은대로 그 말씀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망의 길을 가고 말지만은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게 해가 되지 않던 것이 모든 것이 안 되더라도 육이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한 자입니다. 순종함으로 결코 그 사람들이 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 수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게 해가 되는 유익에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들에게는 계시록 5장 13절 말씀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의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존귀하게 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만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겸손이 그냥 겸손한 자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죠? 겸손은 존귀한 앞잡이를 했습니다. 또한 겸손은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하는 일이고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에게는 축복과 존귀함이 항상 있습니다. 기독교의 축복은 영육 간의 경건함에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이대한 속에서도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겸손과 십자가의 도가 일치하는 점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어지신 것처럼 그던 좋은 번역은 겸손의 덕은 골짜기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겸손이란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하여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보면은 승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주는 이익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대한 신앙인에게만 나타내는 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 다니엘, 다윗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셀 수 더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오직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되고 권위를 가지고 살 수 있고 나타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훌륭함도 주님의 계시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겸손하지 못했을 때 주님의 계시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공허하는 마음에 무당을까지 찾아가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했을 때 회개할 때 계시가 이어졌습니다. 회개할 때 범죄를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다 있죠. 근데 다윗은 금방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계시와 교제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었을 때 주야로 금식할 때 생명이 연장을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아뢰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있었거든.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될 때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유익을 어떤 겸손한 자 유익은 천국에 들어가는 고난을 줬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바로 진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친히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졌습니다. 이 상금은 또 노래가는 자에게 주어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가는 수고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겸손히 주는 이익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말씀을 듣고 받고 먹고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시고 존귀한 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보다 겸손히 행함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영화와 함께 간수히 주심을 받아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완전 날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김질하고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그러나 세상이 있고 육이 있기에 때로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칠 때도 많았고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어서 붙들고 회개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며 때로는 자로나 우러나 치침 속에서도 볕들을 향하여 다름질을 하면 고백하며 노력하며 열심을 다하고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여 붙드시고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